지금 이 시대는 연결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죠. 바야흐로 연결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사람과 사람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 뭐 자동차, 또 사람과 냉장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모든 것도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과 제가 우리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불편한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인터넷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소통이 안 됩니다. 정말 어둠과 같은, 죽음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죠. 여러분, 시대에 연결이 대단히 중요하듯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연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시킨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성령과 더불어 하나가 하나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연결을 잘 지켜나가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십시오. 다 연결된 공동체예요.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고, 또 성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연결되고 서로 하나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 참 건강하고 또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 마음으로 또 새롭게 출발할 기회로 삼고자 해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를 통해서 다윗처럼 기도로부터 이런 변화와 성장을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정말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로부터 사실은 그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자,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다른 식구들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과의 연합과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거기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도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흩어져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같이 하나로 모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성도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기울이고 애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냥 맛있는 과일이 있고 시원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런 것입니까? 그게 천국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이 왜 아름답습니까? 천국이 왜 행복한 곳입니까? 거기는 사랑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한 연합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죄가 없고 서로 싸움이 없고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없고 고통과 눈물이 없습니다. 완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어떤 것입니까? 그 천국의 모델하우스에 이 세상에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이 이 교회예요,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4절을 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다 같은 감동을 느낍니다. 항상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감동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그 장로님의 그 기도 내용이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아멘이란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찬송에 대해서 혹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감동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죠.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한 가족이야. 너희들 한 몸이란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 혼자 열심히 살고 나 혼자 성실히 살고 나 혼자 착하게 살고 나 혼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뿔뿔이 떨어져서 각자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이 중요한 또 다른 보다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신자의 변화와 성장이 이 연결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성경 열심히 보고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혼자 성실하고 또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자기 혼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 속에 은혜를 누리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 특히 16절에 보시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4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이 무슨 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사도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몸이 자라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모든 것들이 자라고 변화를 경험하죠. 심지어 손톱 발톱도 자랍니다. 전 손발톱이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깎고 나면 좀 이따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왜 자랍니까? 그게 내 몸의 일부로 연합되어 있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손톱깎이로 손톱을 이렇게 깎아서 떨어뜨려 보십시오. 자랍니까?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변화되고 바르게 성숙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우리가 서로 깊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팔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떨어져 나간 팔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면 그 팔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 팔이 자랍니까?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나간 팔이에요.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것이 그 팔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신자들 사이에서 뭔가 주고받고 오고 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신자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이 연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힘으로 이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깊이 낙심하고 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들려주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그 평안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죄인과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알 때 어때? 내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평안,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얻는 평안의 힘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이 공동체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에게 조금 불편하고 나에게 조금 손해가 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나쁜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고 그분의 용서에 대한 감동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힘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이게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평안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루어가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 평안은 말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때로는 매우 지혜로운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이 그 평안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평안이 없으면 어때요? 짜증, 불평, 남 욕하는 거,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31절과 3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4장 뒷부분에 가서 계속 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키라는 말이 설명되는 게 4장 전체의 주제거든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걸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의도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 있을 때 이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사도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하라.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뜻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을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제가 여기다 스크린에 띄웠지만 킹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ESV나 아니면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나 이런 영어 성경에는 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로 다 번역해놨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범사의 계획까지 잘하라. 그리고 신자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받고 능력 받으면 신자의 성장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신자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방법은 서로 진리,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 말해줌으로써 모든 거짓,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나쁜 말들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로 서로에게 말해주는 일을 통해서 신자가 잘한다는 거예요. (25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를 말하는 말이 뭐예요? 신자들은 그러면 농담도 하지 말고 우스갯소리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맨날 성경 구절만 서로 얘기하고 그러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성경에 말하는 참된 사실을 서로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참된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서로 말해주고 서로 들려주고 그것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하나가 이 하나됨을 지킬 것인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서로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할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도 서로 그냥 간단히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밥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교회는 약해져요. 잘하지 않습니다. 난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한데, 이번에 한국에서 김홍 목사님 왔다 가셨어요. 정말 다른 것보다도 그분과 이런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김 목사님이 나에게 들려줬던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위로와 격려와 또 도전과 또 지혜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일어서게 됐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이게 우리 하나됨을 지키는 길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계속 차단시킵니다. 말하지 않게 합니다.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마음 아픈 거죠. 제가 오래전에 아주 신앙적으로 건강하다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아주 건강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사 시절이죠. 지금도 제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교회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때 막 인터넷 시작돼서 교회들이 막 홈페이지 만들고 막 그럴 시대였는데, 홈페이지에 어떤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뭐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게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아래에 댓글이 쫙 달립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요? 순식간에 막 수십 개, 수백 개의 답글이 막 쫙 달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그들이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가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살아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가 끝나면 둘씩 셋씩 서로 모여서 인사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자리에 곧바로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카톡에 답글을 달든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서로에게 나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됨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힘써서 지키라. 여러분,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4장 9절이나 4장 21절 이런 데서 어서 속히 하라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디모데전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말하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힘쓰다 말고 똑같은 단어. 4장 21절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이 힘써란 말과 똑같은 거죠. 어서 오라, 어서 속히 하라. 여러분, 부엌에서 뭐 이렇게 접시 닦고 막 이렇게 설거지 하다 보면 접시가 바닥에 탁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접시가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신속하게 붙잡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지 않죠. 신속하게 이거 빨리 그 접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이게 이 단어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 접시가 너무 소중하고 깨지면 안 되니까 빨리 움직여서 그걸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소중하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도로로 나가면 저쪽에서 차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를 빨리 거기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 단어예요. 힘써서.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때 그런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게 깨지지 않도록.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접시라고 한다면 이 접시를 들어서 계속 던지고 깨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어요. 지켜야 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사탄은 신자들이 서로 분내어서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화가 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루 이상 그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역사를 사탄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느 교회든 뭐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신자들을 사랑으로 또 열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모든 분위기 너머에 사탄의 공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탄의 공작이 있어요. 그 공작 가운데 하나는 다른 성도들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들 문제 대부분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못쓴 말을 했다. 이렇게 자존심을 꺾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서로 정말 감정을 상해서 싸웠거나, 그런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었던 일들이 신자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결론에 대부분 이릅니까? 나는 이제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사람과 이제 더 이상 관계를 깊이 가지지 않을 거야. 사람과 섞이고 관계를 가지면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더라도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요. 일정하게 거리를 둡니다. 관계를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상처는 커지고, 거기에 돈 나가고 시간 나가고 에너지 너무 많이 방전되니까 관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너머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동시에 그 위에다가 뭐가 들어갑니까? 나는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피곤하기 때문에 관계 맺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생각까지 추가돼요. 그럼 관계에 대한 두려움, 상처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나는 바쁘고 피곤하니까 라고 하는 생각 플러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서 신자들이 각자 흩어져서 연합 없이 좀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이 사단의 역사가 있겠구나.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태도들과 계속 싸우고 이거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써서 지켜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통해서만 나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사랑이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 가운데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게 되면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투성이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버림당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외면당하고 배반당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그러한 외면과 버림과 핍박과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그 사랑의 길로 또박또박 걸어 들어오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더 이상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을래. 이것은 아주 죄송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도 좋아 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그 상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주제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 보이세요? 장로님 보이세요? 예. 내용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읽읍시다. 시작. 안전한 투자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누구를 향하여 사랑이 나올 수도 없지만 누구의 사랑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나는 상처받기 싫어. 자기의 마음을 그냥 작은 박스 안에 딱 넣어놓습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홀로 딱 고립된 채 나는 하나님만 생각할 거야.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 결과 사단의 전략은 성공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품고 이 아픔을 참아내고 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 혼자 성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신앙생활합니다. 사랑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성도들과 깊이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연결이 얼마나 깊고 튼튼한가? 우리가 연결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저도 이번 주에 한 번도 문자 못 보내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서로 기도 가운데 계속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우리가 새 삶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올해든 내년이든 그 후년이든 우리 신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바울께서 연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연합을 깨뜨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작하고 이런 연합이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공작에 맞서서 힘써 싸워요. 그리고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정말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좀 더 자주 기도해주고 서로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 관계 안에서 정말 내 마음과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이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